오케이.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분야를 이렇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질문을 할 거고요. 나중에 제가 좀 더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병민 장로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목사님, 조 목사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병용 장로입니다. 예, 저희 교회를 또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목사님이 있기까지 영적 여정에 개인적인 간증이 있으시면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교회를 지원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소명을 어떻게 분별하고 지원하셨는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인터뷰 자리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익히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에 대해서 뉴저지에서 사역하면서 뉴욕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교회, 귀한 인터뷰 또 이렇게 응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청빙위원들과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어,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로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거듭난 어떤 신앙은 없으셨습니다. 특별히 인생 가운데 아버님의 사업이 어려워지신 이후로 저도 어느 정도 방황을 했습니다. 10대 시절 많이 방황했고 또 이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주기보다 저에게 관계적으로 다가와 주셨고 그 10대 때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어주는 그리고 영적인 어떤 리더로서 함께 있어주는 그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인생 가운데 힘들 때마다 제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목자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선생님을 찾아가게 됐고 또 선생님에게 어려운 점을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회장 뭐 이런 임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게 공부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이 어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방황을 할 때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두민이가 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잘 잡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주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100일 기도가 끝났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외손자로서 할머니를 이렇게 100일 기도 끝난 이후에 할머니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외손주로서 열심으로 이렇게 장래 일들을 돌보는데 외삼촌 할아버지께서 잠깐 오라고 하더니 저에게 두민이 너 꿈이 뭐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영적으로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예민한 상태였는데 두민이 네가 목회의 길을 예수님이 너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해서 목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 부르심 이후에 제 삶의 소명이 변하게 됐고, 너가 어떤 너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은 거 감사해서 네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한 그 부르심 가운데 제가 헌신하게 됐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부르심이 이제까지 저를 붙들어 주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질문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신 게 또 뭐죠?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 교회를 지원해 네. 주셨는데, 예, 네. 어, 예, 우리 그 필그림 선교 교회는 제가 뉴욕과 뉴저지에 사역을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 또 한소망교회, 뉴욕 장로교회를 하면서 어, 제가 그 이전에도 맨하탄 소명 장로교회를 다닐 때부터 사실 필그림 선교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아왔고 특별히 제가 뭐 그때 연합사역도 맨하탄 그 소명교회 있을 때 신대희 목사님과 또 뭐 연합한 사역도 있었고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었고 김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연합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친근함은 있었는데 제가 교회의 그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사실은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PCUS 교단이 많이 어, 치우쳐 갈 때 리더십들이 보여준 우리 존경하는 양춘길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회 온 리더십들과 성도님들이 2012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굳게 서야겠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세상에게 강하게 왔고 신대원을 다니는 저에게는 정말로 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는 방향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구나. 그것이 저에게는 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걸어왔던 이 선교적인 방향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미셔널 철치를 꿈꾸라는 것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리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도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서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보면서 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교회 자체의 정체성인 선교적인 교회인 필그림 선교 교회에서 정말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겠다라는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또 흠모하는 교회였고 또 지금도 그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모티베이시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 하나만 이렇게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목회 사역이 참 분주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적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예,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탄탄대로를 걷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되고 그런 길만 걷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실은 그런 초보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목회자는 정말로 헌신이 필요하고, 자기를 죽이고,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예전보다 더 진지하게 목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걸 느낍니다. 설교할 때도 그러고 또 뭐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기도에 일단은 많이 포커스를 하고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 좋은 멘토가 될 만한 분들에게도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육신을 덧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밸런스도 또 정서적인 밸런스도 가족의 밸런스도 잘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힘주시고 영적인 공급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우리의 일꾼 되고 동역자 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사역을 해주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이 설교와 가르침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고 있으며 또 현대 문제가 참 문제가 많아요. 많지만 우리 두 가지 동성애 문제와 종교 다원화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석은 성경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가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또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할 때는 성경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중심의 목회를 또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주님께서 또 주시는 메시지, 오늘날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날 다원주의 너무나도 이렇게 세상이 다원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에서 다원주의 되는 세상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세상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을 때 진리에 굳게 설 때 이 땅 가운데에서 있는 다원주의적인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은 진짜 앞에, 진실 앞에 반드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능력인지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적인 해석을 통해서 접촉점을 얻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오픈된 마인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원주의를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면 거짓 것과 나쁜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드러내니까 그런 어떤 접근들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그것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와 또 여러 가지 이런 LGBTQ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단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분명한 남자와 여자를 제정하시고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잘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가 진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되, 하지만 그 영혼들도 주님 안에서 구원은 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거, 은혜를 우리가 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할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타협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문화들이 가르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별력과 진리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 때 우리 자녀 세대들도 반드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놀라운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어, 이전 세대 가운데서는 여성분들이 출석수가 많았지만 요즘은 남성의 숫자가 미국은 지금 많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별을 떠나서 역사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아무리 이런 정말로 위험한 문화, 정말로 음란한 문화 속에서도 우리 세대를 지키고 또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마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봉균, 예,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입니다. 저는 안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다니셨으니까 아무래도. 예.
제, 제 아들도 그 초대교회 그 저기였어요. 예, 제가 우리 그 장로님을 배달했어요. 뵈신 것 네. 같습니다. 뵌 것 예, 예. 같습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네, 네. 예,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저기 같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신 걸 환영드리고, 어, 감사합니다. 가볍게 하나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말씀을 인용해서 해주시면 예, 조금 고맙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교회의 그 본질적 그 사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어, 네,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어, 그, 어, 레슬리 류비긴이라고 인도의 선교사로 간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교회의 본질은 교회 선교가 어떤 사명이나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또 미시오 데이라고 그 보쉬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선교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 자체의 본질을 저는 이제 선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이렇게 세우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위임령 그것이 우리를 파송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선교사로 오셨고 또 교회를 그렇게 파송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비전 쪽하고 리더십하고 그다음에 관리 쪽에 이제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어, 그 비전 중에 그것도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과 그 수적으로 성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지. 네. 영적 성장과 그 수적 성장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리고렌 목사님, 새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제자를 세우면, 그것이 부흥은 그 열매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도 그렇고 또 ECU 교단에서도 가지는 세 가지 그 중요한 팩터 중에서 그 biblical authority하고 그다음에 gospel centered disciple을 할 때 디사이플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제자들이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그들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결국은 미셔널한 라이프, 아이덴티티가 미션으로 변하는 그런 삶을 가질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바이블에 룰잇하고 바이블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이 선교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열매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 부흥이 오는 거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철저히 근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하면은 온전히 세워지나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세이비어 교회라는 곳은 멤버십이 엄청 강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DNA가 미셔널 철치인데요.
그 DNA 멤버십을 강하게 하는 건 우리만의 어떤 그 집단을 만들자고 하는 어떤 프라이빗한 클럽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멤버십으로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면 교회가 발전하게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선교적인 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제자를 잘 세우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도 분명히 가져올 거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회 리더십은 여러 구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협력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실지, 또한 그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예.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 우리 장로교 전통을 따르는 ECU 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토리티를 주고 또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들을 리더들에 맞게 이렇게 세운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하이라키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구조, 우리가 재직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집사로 부름 받았으면 또 장로님으로 부름 받았으면 권사님으로 부름 받았으면 또 목사로 부름 받았으면 우리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을 만드는 문화들을 먼저는 이끌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할 때 교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당회도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그 재직들과 우리 다른 리더십들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문화들, 그런 문화들,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문화도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한다라는 팀워크 문화를 좀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고 협력하고 또 최종 권위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어떤 의사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조금은 만들어 가고 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제가 사실 저희 교회에서 또 김용훈 목사님께 배운 거는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굳이 결정을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기보다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우리가 모든 것들 결정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의 과정을 몇 번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프로덕티비티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큰 그림이 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늘 서로에게 가르쳐 주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오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문화들도 조금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은 또 결정해 나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생각하는 예. 그 성경 구절 속에서 예. 성경적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고 핵심이 어떤 건지, 성경적 리더십 핵심. 네. 성경적 리더의 핵심은 사실 저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그때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이 다를 뿐이고 각각받은 은사대로 각양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베드로가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부르심이고 또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며 나아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섬겨라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씻겨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또 리더십의 방향입니다. 예. 이제 성도들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목양적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신지. 예. 목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설교로도 목양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어떤 공동체적인 목양이 설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신방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여러 양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목회자로서 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목회자는 주일날 성도들의 내가 비록 일대일로 날마다 만나지 못하지만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날만큼은 그들에게 영의 꼴을 내가 먹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먹일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목양적인 설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목회자하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사실 크지만 꼭 필요한 신방은 목회자가 해야 되고 담임 목회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둬서 예를 들면 부교육자들과 우선순위를 둬서 그것이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신방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담임 목회가 꼭 가야 될 것이 지금 당장은 동사고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그런 목양적인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병원 신방이면 병원 신방인 대로 그것이 어떤 세교우 신방이면 세교우 신방인 대로 어떤 장래나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 닥치는 어려운 문제이면 어려운 문제인 대로 잘 구분을 해서 신방도 하고 성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양육 시스템 통해서도 담임 목회자가 꼭 해야 될 새신자를 만난다라든지 또 해야 될 훈련들은 꼭 가서 함께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면서 목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 부교육자들과 친밀하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혹시 신방 권사님이 있다면 신방 권사님과도 어떤 체계들을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답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나단 장로님.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감독님. 조나단 우인데요. 예, 제가 그 성인 EM, 지금 모양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I'm gonna conduct my interview, no, my portion of interview in English. So if it would be appreciated if you can respond in English. All right. So my first question is. Elder Cho just mentioned a few things about the leadership quality. Um, Likewise, we have close to 350 to 400 people who are more comfortable speaking in English now. So my question is, what are the kind of leadership qualities that you have which set yourself apart from other candidates, for example. Just share, besides the servant leadership that you just mentioned, is there any other qualities that you have that you can share with us? And at the same time, it would be great if you can share one or two weaknesses that you have as well. Yeah. Yeah, thank you so much for your
question. And yeah, wow. You have a big congregation speaking English. That's good. So, oh yeah, definitely. I just told you that like I'm pursuing. I'm trying to be like a servant. I try to have a servant leadership. That's my core leadership, and I really want to be like Jesus Christ. So. Yeah, I mean, to have that servant leadership, I mean, I try my best, yeah, to resemble Jesus Christ, and by doing that, I try to keep my eye level I mean, congregation's eyes. So, I mean, I try to empty myself, and I try to be close to them. Instead of just keeping myself I mean, just keeping distance from them. I try to be with them. I try to listen to them. Yeah. I try in various ways to be a servant, like to have a leadership.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And also, I think I have a leadership. I mean, also, one more leadership I can tell you is that like, I mean, I experienced a lot of different kind of people. I mean, ministries, as I just mentioned in my introducing myself. I mean, I was in charge of I ministered single woman, single men's group and a Mm. special needs, and I also I led youth group and a young adult group. So by having those kind of experiences, I could like understand them. I mean, I actually I can embrace them. I mean, that was my honor. My privilege to experience those kind of ministries experiences. So I'm pretty much I'm open to all the people. I mean, there was I really appreciate God that I could have those kind of experience. So my Mm. leadership is like being like them, just being with them. So I mean, if it helps, I mean that'll be my strengths, Mm. having that kind of leadership. So I'm not I don't want like the people very authoritative. I don't want a leadership. I don't know the kind of leadership. I mean, yeah, Mm. that's one of my core leadership characteristics. And one my weakness is the like I mean, yeah, I mean that's a good question. I mean. Yeah, sometimes I cannot really reject if somebody asks something. I mean, yeah, I mean, I have to, as a leader, sometimes I have to, yeah, I mean, if it's very critical, I definitely I just reject. But I mean, sometimes to keep myself to my ministry more effective, I have to sometimes like politely I have to stop them or reject something like that. I Mm. mean, meaning that sometimes I'm too flexible. So I mean, it could be sometimes strengths, but it is one of my weakness. And then yeah, I mean, yeah, I have a lot of things. I mean, sometimes if I just focus on something, I Mhm. mean, I really want to just focus on. But as a minister, I have to just do a lot of multitasking works. But yeah, I mean, I prefer just do like focusing on only one I mean mission or something like that. Yeah, yeah. If it answers your Yeah. Yeah, questions. I thank mean, you. yeah, Okay. yeah, My second question, you did mention something about, balancing, yeah. the church life and family life. My second question is regard to that. So, how do you balance your family responsibilities or personal time for growth? Let's say, hypothetically, for example, if your spouse or family member bought you a ticket to a sporting event, or if you lived in New York City, so let's say Broadway show, Mm-hmm. and but at the same time there was an emergency at church, Hmm. someone passed away, or some type of emergency, someone's sick, and at the hospital, and they want you to become, visit them.
So how do you handle that kind of situation? Yeah, I mean, it's a hard. I mean, but like I mean, if you have a more Korean ministry background, you would understand that Korean ministers they would like more. I mean, we are like more. I mean, we just we are like. I mean, I mean, we actually we have to focus on like a church ministries more than like more than family events, something like that. So, Mm, I mean, it's really hard to, I mean, yeah, I mean, definitely if someone passed away, I mean, what I'm thankful to my wife is that like she understand. Yeah. She mm, actually urged me go there and you have mm. to go and you have to comfort them. That's the Yeah. first thing you have to do. You are called that way. So I mean, yeah. So that is my but at the same time I'm very sorry to my family that I couldn't really spend my time definitely without having peace and comforting my family. I mean, taking care of my family. I mean, we cannot do ministries. I mean, we cannot shepherd our church members. So it's really important to make a balance. So I try to I try my best. I mean, Mhm. as time goes by, as a minister, I'm these days I feel more that is really important to take care of my family. I mean, teaching church members that your family is important. You have to take care of them. You have to that is what the Bible says. I mean, I preach that way, but if I don't do that, I mean, it's awkward, and that's not right. So Yeah. I try to try hard to take care of and provide what they need as a children, as a my wife, what they things that they have to receive from me. Mm. So yeah, I mean, but because of a Korean culture and I mean serving KC ministry, I mean my understanding and my growing up Korean culture, I mean mostly pastors they have to put their priority in the church matters. But Okay. I try my best. Yeah, Okay. yeah, Yeah, okay. That's a good answer. Yes, thank you. And thank you. that's it for me. Yeah, thank you. 예. 박상호 장로님, 예. 예, 다시 한국말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저는 박상우 장로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교회 커뮤니티 및 대외 관계 그리고 교회 연합 운동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기소개서에서 교회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로 서길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또 봉사해야 하는데, 목사님은 교회의 이러한 책임, 공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지역사회의 필요가 충돌할 시, 예를 들어서 뭐 지역사회 공간 활용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또 소음 문제, 뭐 전도 방식,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한 또 타 종교와의 충돌도 있었을 것인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겠습니까? 교회가 지역 사회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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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선교적인 그 뷰로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예, 교회를 선교지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은 그곳을 선교지로 삼아야 되고 그곳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복의 통로가
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로 우리는 the sen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들어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그림 선교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맘스 미션이라든지 이런 양로원 사역이라든지 홈리스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자원봉사가 필요한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감당할 때 지역사회가 이 교회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교회가 가진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이 내 교회가 있는 곳에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고 지역 사회로 들어가고 지역 사회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너무 가고 싶다. 이 교회에 내 자녀를 보내고 싶다. 이 교회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세상이 더 화려하고 멋있는 발전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곳에는 사랑이 있고 이곳에는 흙냄새가 나고 이곳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뭐 공간 사용이라든지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라든지 커뮤니티랑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발을 양보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이유 아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어폐가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주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조금은 그 시간을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문제들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위해서 또 지역사회랑 충분히 대화의 장도 열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거라는 것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 그것은 경찰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를 다스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소방관님들도 있을 수 있고 의료계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먼저 섬기고 우리 지역 사회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할 때 서로 문제가 아닌 것들은 아닌 것들도 아닌데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정말로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오해를 사전에 없애고 서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문 막으면 저문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막으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어프로치로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잘 준비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일들 처리한다라는 거를 우리도 잘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다음 질문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주요 윤리적 사회적 문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민 문제라든지 인종차별 문제, 빈곤, 그리고 전쟁, 환경 문제 등을 다룰 때 교회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며 성경적 메시지와 사회적 책임을 목사님은 어떻게 연결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로 요즘 너무나 우리 같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요즘 이렇게 어,
이민자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먼저 품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약자의 심정 우리가 나그네가 우리가 약자의 편에 있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민족의 편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유산임 우리 자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먼저 품어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런 정치에 갈 수 있는 리더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세우도록 많이 노력도 해야 되고 정말로 바른 법 제정을 통해서 사회가 바로 서고 정말로 이 땅에 연약하고 힘든 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벨론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이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몸이 아픈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왔고 또 이방 사람들도 그 구원의 그 공동체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교회는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 제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의와 공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현실 정치에도 참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목소리도 내야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선거권이 있다면 선거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잘못된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마냥 뭐 좋다고 우리가 옹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목소리도 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좋은 기독교 리더들이 바른 법 제정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회로 점점점 그 영향력을 펼쳐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잘못됐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판단하실 것입니까? 성경적인 근거요. 아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 잘못된 잘못된 거라는 것과 거는 잘된 것을 판단하는 구분은 어디에 두실 겁니까? 네.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압을 받거나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을 돕는 측면에서의 잘못된 거지 법 제정 자체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우린 전문가는 그것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떤 약자를 어떤 면에 있어서의 그분들의 어떤 본인들의 부족함이라든지 어떤 법적으로 본인들이 잘못 어떤 예를 들어서 이민 문제라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 그건 잘못이라고 한 건 제가 표현은 잘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돕는 것은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혹시나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무너지고 공평이 무너지는 것들이 어떤 것일지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을 세우고 그런 리더들이 바른 법 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어떤 사회 단체에 함께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또 교회가 밸런스를 잃어버려서 정치에 너무나 현실 정치에 들어가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또 해야 되고 또 도와야 될 건 도와야 되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그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렇게 분별하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물어야 되고 이 현실의 상황을 그냥 우리가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목사님, 다음은 제가 교회 일치 운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WCC와 WCRC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일치 운동과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교회 일치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저는 교회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상삼위일체를 믿는 교회들의 연합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어떤 잘못된 여러 가지 그 교리가 있는 교단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아직은 우리가 함께 교회가 어떤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간의 연합은 필요하지만 잘못된 그런 어떤 우리랑 신앙의 색깔이 그것이 복음이면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뭐 순복음 이런 감리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선이 들은 그런 것들과 저는 연합은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불교를 다닌 사람도 다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연합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의 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종교적인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 또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들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다소 좀 복잡하고 난해한 질문들이었는데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호진 장로갑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교회와 또 특별히 동부 쪽 교회를 많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네. 말씀과 또 설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시면은 네. 더 많은 또 예배와 또 그런 모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될 텐데,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네.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어떤 그 루틴 같은 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는 사역이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 되면 많은 또 우리 교인들을 더 이렇게 품어야 되고 정말로 영적으로 더 많은 무게감이 느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목사가 느끼는 어떤 그런 거랑 다르게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어, 그 목양의 그 말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으로서는 저는 기도가 많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본문을 받으면 본문을 읽고 본문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메시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포인트 포인트 이렇게 짚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고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말씀 사역을 아직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점점점 하면서 느끼는 거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주석들과 또 이렇게 원문들도 보면서 많은 해석은 다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각각 컨저베이티브한 목소리도 또 어떻게 보면은 오픈된 어떤 메시지도 제가 다 보면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지금 우리 컨그리게이션에 줘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성도님 듣는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요즘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말씀을 하나 이렇게 준비할 때 보통은 그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한 30시간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진리로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씨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훌륭한 주석가들의 어떤 그들의 성경적인 비유를 많이 섭렵해서 최대한 성경적이고 최대한 좋은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교회로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모든 교우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참 노력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목사님께 생각하시는 선교적인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희 교회의 그런 선교적인 그런 교우들이 모든 선교적인 삶을 하게 만드는데 그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을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여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 앞으로 좀 좋은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너무 확신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회자로서 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here and now의 하나님이고 today의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인 교회로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리더님들과 함께 깨어서 우리가 과연 이 선교적인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먼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교는 방법론이 아니라 사실은 후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은 내가 다시 말하면 아이덴티티가 내가 선교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선교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예수로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후에 집중할 때 하우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 미셔널한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런 인식과 그런 어떤 나눔과 그런 삶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면 하우의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친 것처럼 하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앞으로 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의 특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목회자로서 함께
그런 부분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 같이 커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선교적 교회에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눈을 두길 원하시는가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하우보다는 후에 먼저 집중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지금 그것들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고 또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는 이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이비어 교회는 벌써 한 5, 60년이 넘었죠. 한 1947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를 이 필그림 선교가 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을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 전 참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7년 그 이후부터 이렇게 교회가 이름을 바꾸면서 더 본격적으로, 아니, 그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양충길 목사님께서 선교적인 그런 어떤 사역을 많이 하신 건 전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들이 제가 사실 책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교적으로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그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간증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양충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서 느꼈는데요. 그런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비바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지금 이미 여기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는 이미 대형 교회로서 이미 자리 잡은 교회로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곳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교회가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묻고 또 나아가고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싶은데요. 그 혹시 목사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멘토가 계신지, 그리고 왜 그분을 이렇게 멘토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소천은 소천하셨지만 일단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팀 켈러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이 맨하탄에서 살면서 정말로 그 엘리트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필요한 언어로 culturalize 돼서 그 CD에서 그렇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보냄 받은 것이고 우리의 메시지가 세상 진리에 굳건하게 서지만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분이 말씀에 녹아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은 거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분 또 존경하는 분은 지금 사실은 제가 열린문에 있기 때문에 김용훈 목사님 제가 많이는 안 섬겼습니다. 3년 정도 섬겼는데 참 신실하시고 또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티가 안 난다. 어, 정말로 그분이 많은 교회에서 사실 청빙도 됐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꼭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 교회 다른 교회는 누구든 갈 수 있지만 이 교회만큼은 어, 하나님께서 김용훈 목사님 네가 당신이 내 사랑하는 그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부르셔서 이 교회를 맡아주라 할 때 헌신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루도 안 빼먹고 새벽 기도를 감당하시고 새벽 기도 할 때 정말로 고개를 정말로 이렇게 땅에 그 바닥에 대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부족한 부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다 일일이 적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한평생을 그렇게 하신 게 참,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오늘날 정말로 멘토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귀한 분이시고 제 멘토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지만 저희가 교역자 회의를 할 때도 늘 한마디만 하셔도 주옥 같은 말을 하시고 앞으로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실 때 참,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다 제가 사실 거쳐온 목사님들 다 존경합니다. 우리 김학진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저 형님 리더십으로 저를 너무 잘해주시고 한규삼 목사님 한국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여러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최근에 또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근거리에서 또 이렇게 김용호 목사님 마지막 사실은 은퇴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제가 봤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라면 좀 풀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 정말 안 보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고 그것이 본인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많이 존경하게 됐고 제가 멘토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목사님이 이게 미국에 저렇게 왔던 게 고등학교 졸업한 건가요? 아닙니다. 네, 대학을 다니다 왔습니다. 아, 네, 지금 그 이력서를 보면은 20대 거의 후반에 신학교를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지금 뭐 저 여기에 오면서 곧 고모부님을 이렇게 네, 돌보시면서 뭐 용돈도 타서 쓰고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봤는데 어쨌든 저는 질문은 20대 그때의 이 이력서에 적혀지지 않는 그 네, 네. 시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제가 20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그 한국에서 그 영문과를 다니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영문과죠? 충남대 영문과를 다니다가 왔습니다. 오케이, 예. 네. 영문과 다니다가 여기 왔는데 저희 고모부님이 그때 나이가 사실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아흔이 넘으셨고 근데 이제 고모님이 저가 영문과가 다니니까 이제 여기에서 영어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학교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학비가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어학연수를 계속 다니면서 한 3년 정도, 2년 6개월 정도 이상을 맨하탄 제가 소명교회 다닐 때 거의 2년 넘게 하면서 제가 저희 고모부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90이 넘으시다 보니까 뭐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식사도 모시러 가야 되고 참 늦게까지 일은 하셨는데 그 유대인이셨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유대인하고 이렇게 결혼하셔서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케어하면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좀 모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 갈 때, 대학교에 갈 때는 그 돈으로 갈 수는 없었고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서 다시 이렇게 고모님이라든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장학금 받아서 가긴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한 2, 3년 정도 그렇게 그 어학연수를 하면서 학교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연이 됐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제가 그 신학대학 고른 카누엘이 프라이빗 크리스찬 칼리지지만 이 그 비블리컬 티올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리버럴 아트 칼리지지만 비블리컬 티올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소명 장로교에서 그때 당시 지금 소천하셨지만 정준영 목사님께서 거기에 가면은 내가 전도사로 시켜주고 이렇게 재정을 좀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신학을 시작하게 됐고 고른카노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기간에 이제 와서 어학연수를 다니면서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조금 사실은 그 계속 이 아르바이트 저 아르바이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그걸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제 목사로 목회자로서 걸으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반대가 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뭐 교회를 다니고 계신지 어떤지. 네, 지금은 어머니 아버님 너무 열심히 다니시고요. 사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어, 사실 아버님은 이제 저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믿게 됐거든요. 어머님은 사실은 일찍 다니셨고요. 제가 어머니 손 붙잡고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고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께서 큰 이렇게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근데 아버님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변화받고 내가 두민이 너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또 지금은 정말로 저를 위해서 가장 기도로 많이 서포트하는 게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고 아버님이 얼마 전에 사실은 그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시고 다리도 아프신데도 새벽 기도에 가서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조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한국에 계신가요, 두 예, 분은? 한국에 계십니다. 네. 어, 그, 사모님 말입니다. 예, 민지아, 예, 맞습니다. 지아 사모님은 파슨스 스쿨을 졸업했는데, 예, 목사님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예, 좀, 본인이 공부했던 거하고는 다른 길을 많이, 이제, 그 지금 세미나리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유치부 전도사 역할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없으시나요? 네. 아내는 사실은 사실은 아내는 목회자의 아내가 되겠다는 것보다 그 당시에 이제 한 남자로서 저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어떤 직업을 보거나 그게 아니라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람이 만날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한 사람으로서 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길을 간다면 가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를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지나온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 자신을 사모로 부른 거를 많이 느끼게 됐고 또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걸어온 길을 통해서 이 사모의 그거 비전도 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내는 어떤 어,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도 많이 이제 참 존경할 정도로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그냥 어떤 포지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녀들 사랑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비전이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는 저를 그냥 한 남자로서 만나게 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본인이 걸어온 길이 어떤 좀 아티스틱하고 물론 디자인 앤 마케팅 앤 어드버타이징을 했지만 그 디자인 앤 매니지먼트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본인들 그렇게 이끌고 그 길을 왔기 때문에 사모님은 사실 사모라는 길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과 틀린 것을 알게 됐고 지금은 사모로서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고 이 길을 잘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일단,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교육자, 그러니까 세미너리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일단, 저기 뭡니까, 주일학교, 네.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저희 아내가 이제 뉴욕 장로교에서 유치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유치부를 예. 했고, 사실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김학진 목사님께서 그 아내가 사역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김용훈 목사님께서 좀 섬겨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사실은 저희 교회는, 원래는, 이 사모님들은 이렇게 사역을 그때 당시는 안 했는데, 김용 목사님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사실 현재는 사임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8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교회에서는 또 계속 하기를 원했는데, 아내가 이제 사모이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고 하니까 지금 가장 좋을 때 조금은 아내가 좀 본인 스스로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고 정말로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 많은 열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내가 지금은 이제 아이들 돌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8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어, 지금 저기 열린문교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들 사례가 그런 데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어, 그 목사님도 이제 가장으로서 집을 부양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재정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뭐 어떤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네.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목회자로서 사실은, 재정적으로 뭐 부족한 걸 알고 이 길을 왔고요. 그래서, 요즘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때로는 요즘은 이제, 제가 이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하나님 바라보라고 또, 하는 것라는 것도 느끼고 또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목회자지만 저는 사실 열린문에서 이게 받는 게 참 많고 많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나보다 더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자는 생각을 주님이 요즘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목회자로 사는 게 참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제 스스로도 이 길을 이제 가면서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사실은 힘들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것이 오히려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라는 걸 많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좀 성도들이 저보다 참 어려운 분들 볼 때 더 마음이 좀 미안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택한 길이고,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채워주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채워주신 가운데 지금까지도 왔고, 제가 미국에서 크리스찬 사립에서 공부한다는 게 사실, 어, 어, 비용이 참 많이 들고, 또 고든 카누엘도 비용이 많이 드는 데고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뭐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셔서 온 거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걸어가고 또 주변의 동료들도 그렇게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보니까 선교지를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은 해외에 특히 그런 부분 별로 제가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튼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시니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런 사역들에 참여하고 하시면서 가장 그래도 좀 인상 깊었던 음? 네, 본인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말 좋았다 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 가지 경험 네, 네. 쉐어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진 큰, 아, 축복 중에 하나가 사역으로 이렇게 맡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연약한 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디폴트로 장년 사역도 계속 했고 또 남성 사역 이런 싱글 사역이나 특수 사역도 남성이라든지 여성 사역도 많이 했고 청년 사역도 하고 뭐 다양하게 했지만 제가 참 그래도 이렇게 가장 감당하고 있는 사역 중에 가장 어, 힘들고 또 어려운 그 분들 중에 하나가 이 장애를 맡은 어,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좀 그런 건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 같은 소원이 내가 우리 자녀보다 목사님 저 제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아이보다 제가 한 살만 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죽고 나면 내가 죽고 싶어요. 어, 사실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쓴뿌리만 삼길 수 있고 하나님이 불공정해 보이고 그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얘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됐고요. 내가 세상 나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한 게 감사하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의 증거가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고 아버님들이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어린 심령들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잘 나가고 멋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사역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연약하고 이런, 연한 가지가 그 몸에서도 가장 작은 부위가 가장 요긴하다라고 한 성경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나가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 우울증이 있는 봉사자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하실까? 그런 것들 많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도 깨닫고 또 그분들이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준비했던 질문은 다 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데이비드 킴 장로님은 김형찬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갤럭시 S20 플러스 5G 이 분은 어느 분이신지 뭐 어찌됐든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얘기는 다 됐는데 혹시 추가로 뭐 하실 게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없으시면 예, 오늘 장시간 또 이렇게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예, 마지막 마침 기도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하나님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빙 위원님들과 이렇게 집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인터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이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로 메신저로서 메시지로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시오 데이 선교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교회를 바라보며 아직도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뉴저지 필그림 선교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증거하는 사명 그리고 그들이 밟은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강력하게 아버지 사랑으로 증거하는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양춘길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귀한 리더십으로 당회와 아버지 모든 재직들과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갈 때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 당회가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이 되어서 귀하고 복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귀하신 청빙 위원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정 가운데 주의 선하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겸손히 또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모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와 우리 청병위원회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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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